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한 주간도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여 참으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글로 써있기 때문에 문맥과 또 문자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가장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감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정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배경과 또 어떤 인물이 등장했으면 그 인물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겠는가, 또 마음이 어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이제 더 나에게 와서 닿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런 무덤덤하게 하나님 하라는데 뭐 그러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75살 먹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마고 약속했는데 한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10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더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 여종을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내 자식으로 키우면 되는 거니까
당신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때 못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기에요. 이제 제법 힘도 쓸수록 있고 제법 뭐 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요즘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서원하면 어떨까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서 또 목사님이 되기도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가서. 그런데 그 앞서가던 그 아들이 또 묻는 거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번제물에 쓸 나무도 있고 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정작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여호와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정말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놔서 그가 죽이려고 칼을 빼들어서 찌르려고 했을까? 아마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은 그 고초를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굉장한 사랑일까? 성경의 한쪽에 조그맣게 쓰여있는 그 이처럼이란 그 말씀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웅장할까? 온 인류를 그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저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냥 무덤덤하게 읽기만 하면 또 그렇게 들으면 그게 내 어떤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노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합니다. 노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평범한 하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지 못하고 내 영혼을 뒤집지 못하면 어떠냐면 그냥 노고스인 거예요. 내 말은 마치 지성을 딱 맞는 것처럼, 마치 내 가슴에 꽉 찔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파고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간이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분해하고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비로소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죠. 어떤 만화에 보면 이제 둘이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눈에서 탁 빛이 나요. 반짝반짝.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그게 되어져야 돼요. 아,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떤 집사에게 딱 맞는 말, 오늘 하필이면 안 나왔네 그러고 참 아쉽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되죠. 근데 그게 말씀의 어떤 줄기에, 말씀의 어떤 속에 쫙 흡입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맥이 있다고죠. 땅속에 있는 물도 수맥이라고 해서 맥이 있어요. 산도 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게 있어요. 끊어지면 어때요? 단절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고속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놔서 뭐 나무도 심고 뭐 그래가지고 동물이 지나가는 길 그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왜 그냥 끊어놨으니까. 끊어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임시방편이라도 이어놓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통행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생태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나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돼요.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통해진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단절되고 끊어지지 않고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얼마나 시간들이 많아요. 그 시간들이 별 온갖 잡고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맥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붙었다. 아니 요즘에는 등도 LED 등이 나오는데 제 컴퓨터 앞에 이제 LED 그걸 사가지고 등을 이렇게 사각등을 세워놨는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저께 제가 깜빡 해요. 마음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만 깜빡 탁 나가버렸어. 비싸게 줬는데. 옛날에 그 필라멘트 있는 전구 있잖아요. 그것은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떨어진 쪽에 붙게끔, 딱 붙게끔 해가지고 불을 켜면 이게 불이 켜져요. 이게. 근데 이거는 LED는 그렇게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단절되지 않고 내 영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통과되어져서 그대로 계속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예배를 시편 1편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질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어느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다져놓고 나서 선교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이제 뭐 집사들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이제 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떠나갔죠. 떠나가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문자를 때려가지고, 문자 뗐나요? 맞나요?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화를 때려내 올려서 여보세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바울은 어떨까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몰라, 그 사람은 어디서 바빠서 못 오는 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아마 감옥에 갇힌 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아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소식이 왔는데 에바브로가, 디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사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는 거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면서 그걸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나는 내가 빌립보 성도들한테 안 알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들이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야, 내가 당한 일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내 부주의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됐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진전이 된 줄을. 진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프로콥토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특히 뭐냐면 공병대, 군대에서 공병대가 있어요. 공병대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제 걔가 알죠. 공병대는 뭐 하는 거죠? 그 공병대 쓰는 용어예요. 부대가 이제 진군하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냇가가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놓아야 되죠. 길이 없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전차 가야 되는데 이거 깊이 파졌어. 그럼 그걸 메꾸든가 뭐라든가 어떤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게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돼. 그런데 로마에는 뭐냐면 다른 나라 군대들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전략적인 이제 무기가 있었대요. 막 뻥뻥 해가지고 또 폭탄을 던지듯이 하는 그런 화력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엔 전차 있잖아요. 탱크. 그거 같이는 안 해도 아마 그래 범상한 어떤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려면 길이 놓이지 않은 거예요. 길이. 그래서 앞에 가서 앞장서서 나가서 그를 길을 만들어내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신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이제 공병대들이 나가가지고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었다 하면 그곳은 바로 로마 영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그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포를 쏘고 뭐도 해서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군사적인 있는 프로콥터를 뭐냐면 내가 옥에 갇힌 거,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하나의 다리가 놓아졌고 복음 전파에 길이 뚫렸고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거짓말하는 걸까요? 위로하려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원했을 때 죄수의 몸으로 내가 붙잡혀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가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거가 죄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자체만 보고 아이고,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별 생각 다 하겠지만 그런데 너희가 이걸 알라는 거죠. 내가 옥에 갇힌 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가 됐다? 길을 놓는 역할이 되었고 다리를 놓는 역할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길을 여는 고난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생각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감옥에 갇힌 거 지가 죄가 있으니까 갇혔지. 그러면서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뭘 생각하냐면 뭔 잘못한 게 있을까? 무슨 일을 졌을까? 뭐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꼭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걸 마치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다 인과응보적인 걸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놈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 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막 이건 옛날 어른들 말처럼 막 버섯 같으면 뒤집어서 내 속을 보이면서 이제 봐라 그럴 건데 그래도 못하고 보니까 욥은 욥대로 막 자기가 나는 아니야 뭐 하면서 막 방어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거의 다 태반이 뭐냐면 그 새 친구들 와가지고는 너가 이렇게 됐냐 어찌 이렇게 됐냐 세상에 네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이러냐 뭐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난 죄 없어 그러고 막 한 욥도 좀 그러지만 찾아와가지고 계속 위로한다는 것이 생각해봐라. 뭐 무슨 분명히 너가 지은 죄가 있다. 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누가 뭔 일 있어? 뭐 당해서? 뭐지 그러면
응? 무슨 일이지? 뭐 잘못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당하는 고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를 더 신앙적으로 단련시켜 연단시켜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달겨놓은 후에 내가 단련만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말이 헷갈리네요. 그건 뭐냐면 욥이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잘 이겨서 마치 금을 이렇게 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나중에 순금만 남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서 간다. 그런 식으로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필요가 없어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쓰시려고 그를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제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성격이 달라요. 그것과 사도 바울을 그 계기를 통해서 막 신앙을 연단시키고 뭐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때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 그래서 뭐냐면 나의 고난이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다. 그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고난이 단순히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전혀 자기가 받는 그러한 당한 일에 대해서 힘들다 뭐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마터면 구덩이 빠져서 죽을 뻔했다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넣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스마엘 자손들이 장사하는데 사람도 팔고 사고 했던가 봐. 그 이스마엘 자손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죽이느니 그냥 돈 받고라도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다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형제들한테 애원했게요. 형,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살려줘. 그런데 전혀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팔려간 집이 뭐냐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에 이 요셉이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도 뭐냐면 시대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시대 안에 있는 감옥. 근데
그 애굽의 시대장 집에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고달프겠어요. 잠자는 잠자리가 좋았겠어요? 아니면 먹을 것이 좋았겠어요? 뭐가 좋았겠어요? 그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앞에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그게 단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 때문에 이제 그 집에 형통함을 주셨고 모든 일이 잘 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니 복덩어리네. 그래가지고 요셉을 가정을 다 맡은 총무로 삼은 거죠. 근데 어때요? 그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젊고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유혹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고 나간 것이 발목 잡힌 거죠. 그래서 시대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됐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나한테 꿈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그게 무슨 개꿈이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꿈 해몽돼주고 모든 꿈은 다 하나님 해몽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온 지경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7년 풍년 동안에 엄청 많은 곡식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흉년 때도 전혀 까딱없어요. 이웃나라 사람들이 곡식 사러 와도 팝니다. 엄청 많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죠.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그들에게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또 그 아버지가 식구들이 이제 애굽에 왔다가 그들이 죽게 되고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복할까 봐. 저 요셉이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우리를 살려뒀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일 거다라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라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미리 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이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를 그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졌을 때 비로소 어떨까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하면은 아직도 눈이 감긴 거고,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은 저 건너편에 있고 지금 당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처지에 놓아두고
이 환경을 내게 주시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온갖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날 보냈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특수부대입니다. 핵심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독재하잖아요. 그 영원토록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측근의 엘리트들,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믿을 만한 자들, 평양에 가끔 평양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른 데도 그럴까요? 저 함경북도나 함경남도나 뭐 그런 데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래. 사상적으로, 신분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상적으로 검증받은 사람들이 그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독재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막강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 뭐냐면 이 황제가 죽으면 역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황제 제주부대라, 황제를 만들어내는 부대라라고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 황제를 추천하는 거예요. 시대에서. 그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원로위가 얼마나 그 굉장한지 모르죠. 로마 원로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로위가 이 시대에서 번갈아 가면서 원로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막강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있는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뭐 요셉은 그 시대장이 보디발 집에 있었으니까 거기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을 그 죄를 로마에서 볼 때 작은 죄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식민지인 유대 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혼란스럽고 뭐하고 그런다고 해서 왔으니까 이걸 좀 자세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황제한테 이제 소송을 냈으니까 소를 냈으니까 황제가 직접 재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들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들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갇히게 했을까? 세상에요, 6시간마다 4명씩 교대로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일까요? 16명이 4명씩 6시간마다 주야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 막히겠죠. 답답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시대의 감옥에 나를 가두셨구나.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라 하냐면, 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거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그 자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좀 돼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요. 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고백이 나오리라고 봐요.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내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렵다고 하지 않고 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는 도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가 바로 그래요. 감옥이 편해서 그랬을까요? 감옥의 모든 환경이 좋았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왜 자유를 속박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먹을 것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기뻐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다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되어질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그토록 발을 붙잡고 형 나 좀 살려줘. 나 보내지 마. 나 팔지 마. 나 살려줘.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야물차게 뿌리쳤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셉 나이 한 17세 정도 돼서 팔려갔으니까 그가 40에 이제 총리됐으니까 몇십 년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많은 고생을 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키울 것이고 당신들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이 요셉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으니까. 저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난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게끔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꿈 해몽에서도 죄수들에게 해몽해 줬는데 그들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하고 내놔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생각할 때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싸우려 했었구나.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밖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서 주 안에 신뢰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얘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고개에 갇혔으니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고 했는 건데, 그러나 15절에 보면 또 어떻다고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17절 18절 보면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그냥 거칠한단 말은 나를 미워서 오히려 잘됐다 깨소금이다 하고 그냥 하나 참으로 하나님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 약 올리려고 너만 그럴 줄 알고 우리도 한다 그러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 바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삶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집중했지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뭐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없어요. 나를 찢어 발기든 아니면 사도가 아니라고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괴로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괴로움이 안 돼. 왜냐하면 다 그 안에서 녹아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할 것이 못 되고 자기가 이게 할 것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가실지 우리가 요셉이 기대를 가졌잖아요. 아마 요셉이 기대가 없었으면 그 어려운 고통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플래시카드로 쫙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했었는데 그게 한참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꿈은 이루어져. 진짜 꿈은 이루어져. 그게. 요셉도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그러한 맥이 끊이지 않고 유지가 돼야 돼요. 단절되면 안 돼요. 아무리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아무리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어때요? 그 영적인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느님과 통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끝내는 요셉처럼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진전이 되어졌고 끊긴 곳에 다리가 놓여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놓여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사랑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